제아지성경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5절까지 30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30절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그들이 작별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이 작별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앞서 먼저 예수를 믿었으나 안디옥에 찾아온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지역과 성도들에게 아주 흙탕물을 잔뜩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후에 또한 믿음의 은혜된 성도들을 만나면서부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져온 문제뿐만 아니라 머리를 싸매고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돌아가게 되는 귀한 편지까지 가지고 가게 되는 귀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흘러넘쳤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크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작별하고 이제는 다시 말썽 가득하고 분란 가득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란 누구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곳에는 짧게 있고 싶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가 가득한 곳에는 오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친구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돈을 아무리 억만금 줘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일주일 같아요. 8시간 일하는 게 막 1박 2일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루살렘과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발길을 돌렸던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법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과 작별을 하고 안디옥으로 발길을 향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집 밖으로 나가 살고 집 밖에서 집으로 발걸음을 걸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예루살렘과 작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헤어지다, 배웅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작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예루살렘도 어떻게 해요? 작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편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편해요. 마음이 너무 편해서 이곳에 더 오래 있고 더 많이 있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친구가 그럴 수 있고 또 이웃이 그럴 수 있고 집안이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만 일평생 머무를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친구만 만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마냥 내가 좋아하는 곳에 머물러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언젠간 일하러 가야 돼요. 학생은 가기 싫어도 학교에 가야 배움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월요병을 크게 앓고 있어도 그래도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터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삶을 그래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떠나야 돼요. 잘 작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교회에 나와 혹은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한 주간 동안 나를 그렇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케 했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커다란 대가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충만히 말씀을 듣기만 하면 또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세상 어디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은혜를 주일에 받았다 하더라도 주일이 지나고 예배를 마쳤으면 성도는 교회와 작별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약속된 일주일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귀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성도는요, 교회와 예배와 작별하고 돌아가 살게 되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 속에서 은혜 충만히 살아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 은혜 충만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주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 길게 기도하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긴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간절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우리를 붙잡으실지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은혜 나리여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위로받고 힘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와 작별하고 돌아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는 금방 까먹고 어떻게 해요? 금방 시험 들어요. 금방 시험 들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받았던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성도라 불리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옛 성품 그대로, 옛 성품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악습을 반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어 주었던 예루살렘과 작별하고 골치 아픈 일이 가득한 안디옥으로 상했던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들이 가졌던 온전한 믿음, 돌아가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의 굳은 믿음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작별하고 돌아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문제 가득한 안디옥을 돌아가는데도 서슴없이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기억할 것은 성도는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깨고 부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살던 틀을 깨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그 안에 새롭게 여러분 있잖아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거 넣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장롱을 드리려면 옛 장롱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바꿔야 되는데 침대가 아깝다고 해서 매트리스를 여러분 아끼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 디스크 수술로 더 돈 많이 들어요. 과감히 버려야 돼, 버릴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방해하는 것, 그 틀이 있습니까? 우리는 깨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돼요. 그 틀을 깨고 부숴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적으로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늘 보고 살거든요. 부모가 열심히 운동했으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허재 선수의 아들, 예. 허재 선수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두 아들이 벌써 다 국가대표예요. 더군다나 에이스예요. 연봉도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받더라고, 보니까. 그게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랬습니다만은 타고난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로가 삶에 연결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주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진 겁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욕심을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노래와 세상 생각과 세상 욕심을 잔뜩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꼴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를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뒤돌아 옛사람을 돌이켜보지 마세요. 부모 세대에 또 과거에 나를 연약케 하고 힘들게 한 것을 돌아보고 마음 아프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돌아볼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보고 살아도 인생은 짧아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나의 옛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세상과 작별하고 생긴 빈 곳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채워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그릇에 내가 무엇을 채우고 사느냐? 그게 어떻게 해요? 흔들릴 때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 짜장면을 먹으면 여러분 온 집안에 그릇은 밖에 나가도 냄새는 남아요. 막내하고 이따 가면 짜장면 시켜 먹고 싹 치워놓고 우리는 먹어서 냄새가 안 나나 봐요.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와갖고 짜장면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와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향기와 여러분 내 삶의 그릇에 채워진 게 내 삶 밖으로 넘쳐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냄새 나게 돼 있어요. 향기 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넘쳐 흘러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꼴이 되고 열매가 되고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쳐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습관도 운동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고쳐 살 수 없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고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고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내 인생을 자꾸 고쳐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 내 삶의 고민거리를 이리저리로 머리로 굴리고 걱정으로 굴려서 자꾸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지 말고 우리는 기도로 굴리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눈덩이. 기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내려놓고 살아갈 때에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세상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 되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한 예로 사람 스스로의 힘과 고집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금연과 금주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한 예로 저희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김혜자 씨 맞나요? 김혜자 씨 맞죠? 그분이 꼴초잖아요. 하루에 네갑 세갑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예수를 먼저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엄마 예수 믿으면 담배 끊을 줄 몰라.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담배 맛이 옛날 맛이 아닌 거예요. 너무 쓰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간증으로 책을 썼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라고 6번에서 8번 이상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내 것 삼고 살아가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빛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곳곳에 어떻게 해요? 등불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등불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사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내 삶의 빛이 돼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는 습관이 내 몸에 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흥얼거리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기 바라요.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 나누고 살 귀한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 사이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로 막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무엇이 옳습니까? 제 생각엔 둘 다 맞아요.
그 두 부류 또한 다 믿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나 지금은 누가, 제 생각에는 지금은 누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판가름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간에 성도 간에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는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만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내가 주님 때문에 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만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예배를 멈추고 잠시 멈추더라도 그 믿음은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재정과 건강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남을 위로할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보듬어 줄 만한, 격려할 만한 어떻게 해요? 귀한 은혜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은혜 받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깜깜한 밤을 매일 만나고 삽니다. 하지만 밤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자연의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통로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는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에 흘러나가게 하고 은혜를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교회와 작별하고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오직 믿음으로 듣고 고백함으로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내가 사는 곳곳에서 30배의 열매로 60배의 배로 100배로 충만히 채워 살아가게 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어두운 우리들 주의 말씀이 솟아오니 이곳에 초가 상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돌아가기 위해 예배를 작별하고 교회를 작별하고 이곳을 떠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주의 돕는 손길을 어디서든지 만나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틀이 있습니까? 그 틀을 깨고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온전히 담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충만히 채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비고피 걱정을 드러내고 근심을 기도내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한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충만히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